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질그릇 안에 담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생은 단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우리 삶 가운데로 밀고 들어온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미 나타났음을 증언하며 그래야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저는 몇 번에 걸친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살았던 킬에는 미술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음대는 없었는데 미대는 있었어요. 그곳에 다니던 한 학생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학생은 아직 신앙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미술대학 학생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작품을 한다고 단추를 몇 상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세간에 걸려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관세를 엄청 물었었던. 근데 그 미대 학생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마침 이제 제가 그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그 학생이 저에게 전해준 피드백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예술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설교가 예술인데 라는 말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그 개념이 현대 예술과 되게 흡사하다는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배치를 통해 충만한 의미를 창출하는 게 예술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배는 보석함이나 그에 준하는 귀한 용기에 담기죠. 누가 귀한 보석을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담아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 그것을 담기에 도저히 어울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나타내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너무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말하자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그릇 자체만으로는 예술이 되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기면 그게 예술이 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기면 무한한 의미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뭘 해도 예술이 돼요. 질그릇이 깨져도 금이 가도 더럽혀져도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그것은 아주 풍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그릇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기는 깨진 그릇을 천연 옷과 금을 이용하여 붙이는 기술로 깨진 흔적을 간직한 채 그릇을 수선합니다. 이렇게요. 깨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그릇인데, 킨츠기는 깨어진 흔적을 금빛 염료로 채워서 그릇을 다시 복원합니다. 금가지 않고 깨지지 않은 그릇은 다만 일상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이라면, 킨츠기 장인의 손을 거친 그릇은 그 깨어진 흔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금빛으로 빛나는 예술품이 되지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로 말미암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듯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서 역사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도 역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육신만이 예수님의 낮아짐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도 온전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간직한 몸이었죠. 부활한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그러니 질그릇의 흔적을 품고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무한한 의미가 그곳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이런 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우리도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 배어나오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또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존재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직은 죽음을 겪지 않았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다층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줄과 날줄이 그 안에 교차하고 있는지 다 헤아려 알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 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에 우리들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죽임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나타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배경으로 우리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보배의 보배됨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 그 자체로 원색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전부 붉은색으로만 다 칠하면 그게 붉은지도 몰라요. 그 영광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이 말하듯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 부활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제자들은 그런데 보석함이나 무슨 화려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금이 가고 이가 나간 불완전한 질그릇들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금이 가고 깨어진 그들을 다시 모아서 부활의 증인인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깨어진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증언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용서와 회복이, 치유와 소망이 가득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당시의 당국자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이들이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보배함이었기 때문 아니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질그릇에 불과한,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용서를 담고 부활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음을 그가 누구보다도 절절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의 영광은 영광 그 자체로 세상에 드러나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눌림, 답답함, 박해, 거꾸로 트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은 그냥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겪었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소망조차 끊어진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뭉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만 힘을 과시하는 형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나 이렇게 힘이 세, 그런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납니까? 죽음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데 우리의 죽을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는 강철 같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들그르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만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거대한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를 믿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규정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공동체입니다.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과 사역자들을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자들로 묘사하면서 그 목적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런즉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다만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세상에 증언하고 나타내야 할 그런 생명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결과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그릇 안에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이 생명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보석함이어서가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기에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는 부활의 빛이 있습니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때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들 안에 부활의 복음을 담아 죽음도 끌 수 없는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린도서 4장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